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을 보아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함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요한복음 17장은 기도를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누구만이 기도를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만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기도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을 마치시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 16장을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던 자기 자신이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승천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서 승천한다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느냐?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 이와 같은 마음이 그들 안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근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심이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마음이 요동친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뒤흔들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근심이에요. 또 의심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한가 하느냐면, 만일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속 남아 계시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셔야 복음이 완성되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완성시켜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을 누가 보내셔요? 하나님이 보내세요. 누구를 통해 보내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니라.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옵니다. 그 때가 어느 때예요? 십자가를 칠 때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보아요.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셔요. 자, 그러면 금요일 오후 3시에서 토요일 오후 3시면 24시 됐죠? 그러죠? 하루 됐죠? 네, 24시간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토요일 오후 3시에서 밤 12시까지 해봐요. 9시간이죠? 그리고 새벽 3시나 4시, 4시 반쯤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그러니까 날짜로는 3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틀도 안 돼요. 네, 이틀도 안 돼요. 24 플러스 9하면 33시간 정도 되겠고요. 거기다가 한 4시간 보태면 한 37시간 정도.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조금 있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서로 의논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의논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라는. 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져오니까 십자가를 지시니까 제자들이 웃겠어요? 울겠어요? 울지 않아요. 곡하고 울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야 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요. 기뻐해요. 왜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로마의 지도자들, 로마 병정들 다 좋아했어요. 예수님 죽음을. 그러니까 그들은 기뻐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이 계속 이어갑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도리어 기뻐하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근심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니까 어때요? 기쁨이 금방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슬픔과 근심을 나타내는 반면에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너희가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렇게 근심하고 고통하겠지만 내가 부활을 하면 너희에게는 기쁨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을 꼭꼭 잠궈 놓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왜?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도 잡히면 우리도 죽이지 않겠냐. 근심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고 있는, 문도 꼭 잠궈 놓고 있는 그곳에 시공간을 뚫고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맨 처음에 첫 성을 바라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심하고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이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왜냐고 하면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는 다윗이 기도했던 시편 16편 8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오른쪽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윗은 알았어요. 아,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시니까 다윗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내 혀로 즐겁게 하였으니 내 육체가 희망에 거하리라. 다윗이 소망이 있는 건 누구 때문인가? 우리 주님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들이. 그런데 사도행전 제자가 다윗의 오른쪽에 계신 분을 하나님하고 지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모세가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누구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내가 세상을 떠나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진리를 모르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으라고 하실 때 몇몇 제자들은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했지만 예수님이 또 반문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내가 살아나야 된다, 이런 진리,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선포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이 죽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뭘로 전락을 해버려요? 마귀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알아요. 너희들이 나 곁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나만 홀로
남을 때가 되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벌써 그때가 왔도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홀로 계실 때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세상에는 나밖에 없나 봐. 난 이제 홀로 남았어. 이때 사람들이 뭘 잘해요? 자살을 잘해요. 그때 자살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때도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요.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고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면 그 말씀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기 자신과 제자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어떤 내용인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십자가 질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고 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화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왜 권세를 주었느냐는 거예요. 세상 왕이나 세상 대통령에게 준 권세하고는 달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받게 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 아니에요? 이것이 영생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다르게 정의를 내려요. 참 하나님과 true God, 그렇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참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자, 믿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인데 여기서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동격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 아는다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일은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해서 영생 얻게 하는 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성취해서, 이 영생을 성취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 것처럼 이 영화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요. 현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화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자기 자신의 기도로 삼으셨어요. 자,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6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구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맡겨주었는가? 예수님께 맡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내 몸뚱아리라고, 내 몸. 내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몸을 내 몸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이 내 몸이 아니에요. 누구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 이거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마음대로 자살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누구 건데? 이게 누구 건데? 이게 누구 건데? 자살할 권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자살할 권리가 없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 혼자 남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남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 돼요. 아멘.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또 8절에서는,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다 그래요. 참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 참으로 안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언가? 영생이에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안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요. 또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얻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영생 얻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고 예수님께 주신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소유권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첫째,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보존시켜 주십시오.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과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제자들이 하나도 이 세상에서 멸망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제자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지금. 네 번째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이 세상의 죄악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1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거룩한과 같이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 가까이 3년 동안 졸졸졸졸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셔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나셔서 그 제자들 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올렸어요. 그 내용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똑같아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반복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동일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믿는 자들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독하니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자,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몸 안에 배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함을 알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영광을 믿는 자들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사실을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게 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어떻게 알게 할 것인가. 여러분, 유태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압니까? 그들은 몰라요. 많은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고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요,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사실을 믿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도 17에서 한 20% 정도가 그 사실을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죄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요. 이것을 믿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를 영생 얻게 하시기 위하며, 우리를 구원받게 하며,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게 하려고 하셨던 기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